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맨 마지막에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안에서 행하면 돼요. 어떻게 행해야 되나요?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으면 돼요. 세움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논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아주 단순하죠.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서 살고 말씀을 이해하고 이해한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 살면 된다. 그러면 내가 그 말씀에 뿌리를 박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의 양분으로 내가 자라서 커지고, 그래서 열매를 맺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굳게 서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 감사라는 열매를 맺게 되고 찬양이라는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 쉽지 않죠? 예. 근데 우리가 오늘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 내가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 내가 감사라는 열매를 내놓기 위해, 찬양이라는 열매를 내놓기 위해,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보통 그렇게 배워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그렇게 하자.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나를 위해서도 좋은 거예요.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만 그 찬양을 드리고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애기들 본 적 있죠? 우리 교회도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밝게 웃으며 뭐라 그래? 그 귀여운 짓을 하면 그걸 보고 있는 부모님 좋아하죠. 할아버지 할머니 좋아하시는데 주위에 있는 어른들도 다 좋아하고. 여러분도 보기 좋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있는데 얘가 시무룩해. 이렇게 딱 내려와가지고 표정이 영 안 좋아.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애가 이래. 그러면 보는 사람도 영 기분 좋지 않지만 그 아이에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걔가 안 좋은 거야. 걔가 안 좋다는 사실이 지켜보고 있는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좋지 않은 거예요. 얘가 안 좋구나. 그 사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되고 있는 사실이 기쁘신 거예요. 내가 찬양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뭐 이론이라도 하나 더 쌓여요? 하나님께는 그 찬양이라고 하는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이 사실은 필요 없으신 분이잖아.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이 부족해서 야 찬양 좀 벌어와 라고 우리를 앵벌이 시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려드리는 찬양, 우리가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상태, 우리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찬양해라. 나로 인한 기쁨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는데 그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는 우리의 모습이 건강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러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굳건히 서서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삶은 어디로 가면 이룰 수 있을까요? 천국에? 맞아요. 천국에. 성경에 보면 천국에서는 뭐라 그럴까? 먼지 하나도 흠이 없게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 문제는 여기에요. 여기. 우리가 여기에서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안에서 행할 수 있을까?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찬양을, 기쁨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을까? 내 인생을 나도 기쁘게, 내가 기쁘게, 그래서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디로 가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 들은 생각 중에 하나가 이쪽 볼 때가 다르고 저쪽 볼 때가 다르다?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저 모습들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면 잘 된다? 내가 어디 가면 잘 살 수 있다? 인간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는 잘 안 살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 몸담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어제 토요일 여러분 뭐 했습니까? 내일 월요일은 여러분 뭐 할 건가요? 내일은 여러분 잘 안 살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바로 여기에서 내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면 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꿈이에요. 인생에 다가 되지도 않거니와, 더욱 중요한 것은 성경 안에 어디로 가면 너희가 신앙생활 잘 할 것이다 라는 조언이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한 곳을 지정해 주셨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곳. 우리가 가나안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곳에 가면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는 그 도중에 완성되었어요. 그가 믿음의 아버지라고 칭함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내가 너의 자녀를 저 별처럼 많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별명을 그가 받은 거예요. 성경 안에 어느 곳에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어디로 가서 신앙생활하면 너희가 신앙생활이, 너의 부족한 신앙생활이 2배, 3배 잘할 거야. 너네 교회는 좀 부족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라고 바울이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너네 교회는 좀 약간 영성이 부족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12제자들이 모여있던 바로 그 초대교회로 가야 돼. 거기가 짱이야. 거기가 예수님이 세운 12제자들이 모여있던 땅이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저는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성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성지이겠죠. 지금도 거룩한 땅인가요? 거룩한 땅 아니에요.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잠시 지나가신 땅일 뿐이에요. 거기가 물론 신학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에겐 필요해요. 그 지형이 어느 동네에서 예수님이 뭘 하셨고 아는 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거기는 그렇게 중요한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땅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 가면 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있어서 잘못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패배주의, 패배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물론 그분은 저를 잘 모르지만, 저도 그분을 잘 알지는 않지만 그래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본 분이 있는데, 트루디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 할머니예요. 아주 오래전에 들어오신 분인데, 그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결혼을 하셨는데,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한국 사람이었어요. 6.25 전쟁 후에. 예. 이분이 그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해서 한국으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분이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대요. 그래도 미국은 부자고, 미국은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나라고, 땅이고 동네인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기억하기로 한 달 동안 배를 타고 오셨다고 해요. 배를 타고 오는데 한 달 동안. 근데 무슨 배를 타고 왔냐? 화물선. 우리나라로 오는 배가 없었고요. 바로 오는 배는 군용 배가 있었지만 선교사가 타고 오기에는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화물선에 타고 한 달 넘게, 여기 직항으로 오는 것도 아니죠. 여기 들려서 저기 들려서 이렇게 미국에서 왔대요. 근데 그분이 마음이 오는 동안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드셨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괜히 거기 가는 거 아닐까? 이 남자가 결혼한 게 잘못된 거 아닐까? 우리 동네에 있는데, 나한테 익숙한 동네에 있는데, 내가 잘 다니던 교회에 있는데, 나와 함께 신앙생활 잘하는, 내가 신앙생활 잘했던 교회에 있는데 내가 저기 가는 게 잘못된 거 아닐까 하는 부담감, 불안함이 있었대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에게 이런
음성을 주셨다고 합니다. Bloom where you are planted. 그분이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영어로 음성을 주신 거예요. 진짜로. Bloom where you are planted. 너가 심겨진 곳에서 뿌리를 내려라. 미국에는 이러한 시가 있다고 합니다. Bloom where God has planted you. 하나님이 너를 심으신 곳에서 자라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서 뭘 잘못하고 나이가 부족한 이유가, 내가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내가 여기 있어서인가? 인간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은 서울로 가야 되고 제주도로는 말을 보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돈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을 직업으로 합니까? 내 삶이 굉장히 잘 나가고 그래야지 신앙생활이 잘 되나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거예요. 돈과 상관없이. 돈이 없어서도 신앙생활이 힘들 수 있고요. 돈이 많아도 신앙생활이 힘들 수 있어요. 내가 동쪽에 살아서 신앙생활이 힘들 수도 있지만 내가 서쪽에 산다는 이유로 신앙생활이 힘들 수도 있어요. 반대로 좋을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은 돈이나 거리나 땅이나 내 위치, 육체의 위치, 신분의 위치에 있지 않아요. 직업에 어떤 직업이냐에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핑계를 대요. 집이 멀어서. 제가 10년 전에 있던 그 교회에는 서울에서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매주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제가 있던 교회는 대전이었고, 서울에서 대전으로 오는 사람이 있었고, 제주도에서 서울로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기가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굳이 그 교회까지 가야 되느냐 하는 저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자기가 원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못 일어나서 못 하겠습니다. 마음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나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내 몸을 주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 내가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있느냐, 그 문제예요. 다른 핑계는 어디서든 다 할 수 있어요. 부자도 부자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우리 민규 선생님이 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이사님이 얼마나 힘든데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장로님이 되게 힘들다. 윗자리로 있는 사람들, 이사진, 사장님, 회장님 이런 사람들 되게 바빠요. 전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큰 회사의 이사진이 된다는 게 돈도 되게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좋겠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놀고 다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그냥 돈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바빠. 그 사람도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핑계가 있습니까? 집이 멀어서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요. 가까운 교회 가세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굳이 여기를 와야 되겠다면 일찍 일어나서 오세요. 돈 벌어서 오면 되지. 차비가 없으면. 집에서 예배 드리면 돼요. 신앙생활은.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내가 어느 교회에 가느냐는 두 번째 문제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있느냐. 그 문제가 우선이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핑계를 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서울로 가야겠다 하면 말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쪽에 직장이 많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어느 곳에 있겠다 그리로 오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고 얘기하셨지. 예.
여러분들 이 트루이드 선교사님이 받았던 말씀대로 우리도 이 말씀을 받아 기억하고 내 생활에 적용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핑계는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내가 게을러서, 내가 마음이 여유로워서, 내가 시간을 지키지 않아서 예배를 건성건성 드리는 거고, 예배에 흥이 안 나는 거고,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거고, 기도가 내 자신에게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믿음이 좋을 때는요, 내가 기도할 때도 내가 기쁘다니까 내가 은혜로워요. 내가 신앙이 좋을 때는 나 혼자 기도해도 은혜로워. 내가 믿음이 좋을 때는 나 혼자 찬양, 아무 악기 없이 나 혼자 찬양해도 은혜로워. 무엇을 핑계댈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학살당할 때에도 그곳에 또 믿음은 있었어요.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12사도들 중에 제대로 죽은 사람이 한 명인가 밖에 없어요. 그것도 감옥에서. 집에서 편안히 죽은 사람이 없다니까? 그럼 우리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편안하지 않아서 하나님 이게 은혜가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건 12사도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든 와중에 내 몸이 힘들고 내 삶이 좀 고통스러워. 또 그것과는 상관없이 나의 신앙생활은 윤택할 수 있는 거예요. 빛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육체의 삶과 결부시키지 마세요. 오히려 내 육체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나의 고통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신앙생활에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재능이 있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재능이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밥 먹는데 재능이 없으면 안 먹어도 되나? 먹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다른 사람도 있어요. 재능과 좋아하는 것이 다른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둘 다 해야지. 먹고 살려면 잘하는 거 해야 되고요. 직업을 가져야 되잖아요. 못하는 걸로 직업을 가질 수 없잖아요. 좋아하는 거 취미생활로 계속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에요. 영혼의 양식이에요. 호흡하고 밥 먹는 거를 소홀히 하게 여길 수 있어요? 재미없다고 안 할 수 있어요? 맛이 없으면 하나님께 따지세요. 기도로.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맛이 없네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이 호흡이 정말 상쾌하지 않네요. 하나님께 따져야 돼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핑계가 아니라 민들레처럼 바람에 날려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는 그 씨앗이 아무데나 떨어져도 떨어진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곳이 흙이면 보도블록 사이에 있는 그 조그만 틈이라 할지라도 민들레는 뿌리를 내리고 자라요. 우리의 신앙은 그만큼이나 우리의 육체와 상관이 없어요.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달려갈 수 있고,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기뻐할 수 있어요. 나의 어떤 상황을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내 신앙생활을 방해한다라는 조건으로 내놓지 마세요. 그건 그냥 핑계일 뿐이에요. 그런 핑계 하나님이 마음이 좋으셔서 받아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걸 받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내 신앙을 직시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주변 거를 핑계를 대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정말 주님 안에서 반듯하게 강하게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